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은 시편의 제3권에서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의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도움과 구원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며 핍박당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 동안의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주를 의지하는 종으로서 곤핍의 호소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 8절에서 1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에서는 쫓기는 주의 종으로서 핍박의 호소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곤고와 어려움이 그 인생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이 넘는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든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핍박을 호소하고 있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죠. 10년 동안 잠을 제대로 밤새도록 자지 못했던,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급습해 올까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을 깨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시드인데, 이 단어는 원래 헌신하다 또는 충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윗은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핍박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고난도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기 때문에 더 받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받을 이유도 없는데 경건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요.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세상에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악한 존재죠. 따라서 마귀는 경건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사울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싸움이죠. 영적으로 보면 다윗 편과 사울 편이 확연하게 달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사울은 사단에게 조종받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에 들리잖아요. 악령에 들린다는 게 뭡니까? 곧 사단에게 조종받는다는 거잖아요. 악령에 들릴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사울이 왕 위에 있길 바라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경건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확립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필연적으로 세속 나라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세속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마귀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사단의 세력은 결코 경건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에 따라 사단의 나라, 세속 정권은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경건한 자를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린 이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은 박해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리면 핍박당할 일도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핍박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내가 모욕당할 일도, 내가 핍박당할 일도, 내가 괴로움당할 일도 없어요. 약점이 그거잖아요. 목사가 그래? 이게 약점이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 이게 약점이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걸 감추어 보세요.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핏대를 세우면서 싸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면은 나도 똑같이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뺨을 치면 나도 그들의 뺨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면,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면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신분이 목사라는 것이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의 신분이 성도라는 것, 장로, 권사, 집사라는 사실이 노출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로 욕을 먹을 일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질 말든가 그렇게 행동하질 말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의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한 겁니다. 결국 바울은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귀가 이긴 겁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우린 다 죽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죠. 조금 이따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데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요, 내 입술로도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 행동으로 하는 거, 내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뭔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사탄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우환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종종 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 나오면 우환이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경건해질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복, 박해의 복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박해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박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너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백성 박해하지 않아요. 절대 박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경건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때로 죽임당했습니다. 선지자의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들 역시 박해받고 순교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 있어요. 사도들의 이름으로 된 문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경건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고 결국 순교했죠. 하지만
사도들이 받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기업이 이 세상에서의 박해와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일 경건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가 핍박과 고난이 싫어서 사단의 세력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버려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목사로서 당하는 세상에서의 불이익이 싫어서 목사의 신분을 감추는 것,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당하는 불이익이 싫어서 성도의 신분을 감추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야 어딜 가서도 내가 목소리라도 높일 수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해도 교회가 욕먹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내가 목사라는 사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사실 당당하게 밝히세요. 당당하게 밝히고서 행동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에서 불이익입니다.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한 행실과 그의 삶이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물들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세속과 타협하니까 지금 교회의 영향력, 성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리어 세속화되고 있다고요. 세상이 교회에 의해서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면 우린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적다고요, 교인들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적고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왔던 거예요. 교회가 이 경건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쇠락해 간다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요, 오늘날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다른 말은 교회의 세속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경건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경건의 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신분 노출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로만 칼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이 옷을 입고 가면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신분, 이거 제복이잖아요. 제복. 군인으로 말하면 군복이잖아요. 군복. 제복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이에요. 목회자들이 제복만 입고 다녀도요, 목회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제복만 입고 다녀도 사회가 변할 것 같아요. 10만 명이 넘어요, 목사들이. 그죠? 10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다 제복을 입고 다녀보세요. 다들 자기 신분을 숨기잖아요, 목사가. 숨기니까 운전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핏대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신분을 숨기니까 식당에 가서라도 함부로 대하고, 목사의 신분을 숨기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숨기지 마십시오. 장로면 장로로서 신분을 밝히세요. 권사로서, 나 교회 다니는 집사로서 신분을 밝히십시오. 그 다음에 말하세요. 그 다음에 행동하세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경건한 사람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세상에서 불이익 당해요? 네, 불이익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가 순교당한다고요? 예, 순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교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상급을 받게 한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신 있는, 능력 있는 경건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의 교회가 돼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